9월 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더 보고 싶기도 하고 더 그립기도 하네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창세기의 첫 장으로 새벽기도 말씀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런 은혜와 또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창세기 1장 우리가 그 말씀을 되짚어 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의 권세와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답을 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시래요. 닭이든 달걀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도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첫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았던 히브리어의 관습에 따른 겁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창세기는 기원,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게네시스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됐어요. 여기에서 파생된 영단어가 제네시스죠. 차 이름 잘 아시죠? 왜 창세기가 성경 첫 장에 중요하냐? 이것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해답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의 능력과 사랑, 또 약속과 성취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성경의 메시지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때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바라는 전적인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내는 창조를 바라, 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수련회 갈 때 말씀 외워야지 밥 준다고 그러면 제일 많이 외우는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뒤에 이야기가 다 믿어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못 살리겠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못 가르시겠어요? 그런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이 뒤에 이야기들은 다 그냥 옛날 얘기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하시죠? 믿음의 헌신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데 떡 5개 물고기 2개 없어도 주님은 5,000명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의미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일으키시기 전에 세상에 상태가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요. 무존재하고 무질서하고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셨을 때 시간과 공간과 존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무존재가 존재로, 무의미가 의미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도 무존재하고 무의미하고 무질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가 되고, 나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의미를 갖게 되고, 나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존재, 귀한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얻게 되는 거죠.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이는요,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짧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긴 것 같지만 때로는 짧잖아요. 짧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실상으로 만드시는 능력이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창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설화, 그냥 옛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은 곧 그 창조를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빛, 하늘, 육지, 바다 식물, 해와 달, 조류, 어류, 육지의 생물, 그리고 인간, 이 순서로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창조해 가시기 시작하시죠. 3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인의 시간관념은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가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입니다. 그 전에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혼돈하고 공원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3절과 6절과 9절과 14절 20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창조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는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내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가장 크고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말씀이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장 14절에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주님이 거룩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건요,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얼마나 잊고 계십니까? 다시 창세기로 시작하는 이 시기는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중간에 예레미야에서 놓치셨어요? 느헤미야에서 놓치셨어요? 고린도 전서에 놓치셨어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일으켰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은요,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덮어두지 말고 성경을 펴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창조가 끝날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좋았더라. 그냥 좋네. 이 정도일 것 같으세요? 좋다. 이 정도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스바냐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죠. 다른 창조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자유의 의지를 주셨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며 사는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을 때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일 우리가 묵상할 2장에는요,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나와요.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동시에 부여받은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겉모습 보기에 잘생기고 겉모습 보기에 아름다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닿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사명이죠. 다스리라, 네 맘대로 해라 되라, 그건 뜻 아니죠. 다스림이란 굴림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자연과 피조 세계를 아끼고 관리하는 자연의 청지기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라 명하신 곳, 예배의 자리, 가라 명하신 곳, 성김의 자리, 가라 명하신 곳,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사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됐나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단의 가진 직무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기쁘게 하는 거였대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불순종으로 죄로 여기셔서 사단을 내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와 나의 살아가는 목적과 그리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신앙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창조의 섭리를 믿는다면요,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믿고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주인,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